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깁니다.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러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을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빚을 하나도 안 지고 다 지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위대하게 보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1등이죠. 신앙이나 복받은 거 보면 1등이고 그 다음에 복받은 게 바로 이 솔로몬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산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평지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산 꼭대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높고 이렇게 약간 경사도 다 돼 있고 계곡도 있고 막 여러 개가 합해서 산 봉우리가 이제 되는데 가서 보면 평지에 넓은 땅은 솔로몬 성전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땅은 더 좁아가지고 경사가 이렇게 심한 곳에 다윗의 왕궁터가 지금 발견돼 갖고 거기를 관광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크기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조그만한데 바깥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솔로몬이 뭘 짓는가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고 한 바퀴를
빙 돌 수 있도록 솔로몬 성전은 가운데 있고 그 뜰을 전체를 돌 수 있도록 돌로 다 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겠죠. 또 성전 기둥과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학자들에 의하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을 갖다 입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놀라운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보면 가운데 보면 큰 이렇게 돔이 있죠. 둥그런 거 이렇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 가운데 이렇게 둥그런 돔이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교 해교 사원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터에 헐리고 거기에 이슬람교 해교 사원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 봉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둥그런 그 봉우리 같은 그 봉우리가 다 황금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다 황금으로 해놨어요. 하여간 사람이 황금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솔로몬 성전은 기둥도 다 황금이었더라 그랬어요. 방패도 다 황금이었더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대요. 그 성전을. 그래서 다윗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 조그만 해도 다윗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훨씬 더. 그다음에 이제 성전 뜰까지 닿으면 다윗의 왕궁은 솔로몬이 지은 이 행각 안에 전체를 성전이라 성전 뜰이라 그러는데 비교했을 때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이유가 있죠. 다윗이나 솔로몬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그 뜰을 나보다 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왕궁보다도 적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왕궁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왕궁이 적을 수가 없어요. 왜? 데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어. 군인들, 군졸, 또 하녀들, 뭐 궁녀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지어도 그것도 꽤 클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솔로몬 성전은 그 뜰까지 치면은 엄청나게 크더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야, 이렇게 넓은 공간이 거기밖엔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솔로몬이 해놨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경사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솔로몬 터고 자기는 솔로몬 왕궁 요 밑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셔야 돼. 그리고 넓이도 더 커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낮은 데서 그보다 성을 더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니까 뭐든지 나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을 때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셨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막이 있었는데 초라하지요. 성막은 아주 초라하지요. 크기도 아주 적고, 그리고 벌써 성막을 만든 지 400년이 지났고, 그러니 아주 초라한데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다윗이 가졌다 이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요즘 막 신문에 나더라고요. 비기독교인이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런다 하겠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2천억 들어 짓고 있잖아요. 2천억 들어 짓고 있는데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서 2천억 들어서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짓냐? 그 돈으로 구제나 하고 그러지. 막 이런 비난의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잘못 말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 목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요, 또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했어야지. 짓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어. 수룹바벨이 다시 이것을 재건했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안 짓는 것을 책망했어요. 학개서를 보면.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목사와 그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국의 에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더라고요. 교회죠. 에스트민스터 교회. 거기를 가봤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 건축 양식이 고대 양식이 돼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관광객이 거기를 들렸다 가요. 다 들렸다가 와서 보고 가요. 엄청 커요. 교회 건물 외에 그 옆에 부속 시설들이 그냥 무진장 커요. 궁 같아요 무슨.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다 거기 들렸다 가요. 온 세계 사람이 다 와서 베드로 성당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얼마나 큰지 베드로 성당 이쪽 끝에서 저쪽 잘 안 보여요. 3만 명 들어간대. 3만 명. 하고 이쪽 끝에도 저기 앞에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야 돼. 굉장히 커요. 가운데 기둥들도 큰 돌기둥으로 다 돼 있고. 하여간 온 세계 사람이 신자든 비신자든 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들어갔다 나와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큰 웅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회교 나라 이슬람교에 가면 회교 사원들이 있죠.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 바로 앞에 회교 사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마이크 타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피아 교회, 그 다음에 회교 사원 있는데 회교 사원을 소피아 성당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크게 준 줄 알아요? 우리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더 크게 지은 거예요. 소피아 성당도 굉장히 큰데 그거보다 더 바로 앞에다가 길 하나 건너서 대로 하나 딱 건너가지고 앞에다가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그 회교 사원들은 가운데 이렇게 도무로 돼 있고 양쪽 끝털이 규탱이에 높은 탑들이 올라가요. 아주 탑들이 쫙 왕궁처럼 이렇게 탑들이 올라가 있죠. 어디서 봐도 그게 다 보이도록 높이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봐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 봐도 훨씬 넓고, 소피아 성당은 기독교 성당이었는데 이슬람 군대한테 지면서 회교 사원으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벽화가 다 그려져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다 회칠을 해갖고 다 덮어버렸어요. 모자이크, 옛날 그림들 중에서 이제 모자이크로 다
참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바닥도 다 모자이크, 벽도 다 모자이크해. 다 모자이크라서 이게 그림의 가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다 회로 우리 세멘트를 이렇게 이겨 가지고 다 이렇게 발라버리듯이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뜯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지금도 터키는 해교 국가죠. 근대에 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기독교 문화의 과거에 동로마 제국의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해교 사원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박물관 고대 건축으로 이제 개방을 해갖고 모든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 소피아 성당을 들어갔다 나오고 해교 사원을 들어갔다 나오고.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오면 뭔가 가서 쳐다볼 만한 예배당이 하나 있어야 돼. 그렇죠? 천주교는 있어. 명동성당 있는데 기독교는 없어. 어디 딱 가서 볼 만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네, 없어요. 네.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서 볼 만한 교회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서 이 나라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아하셨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그랬죠. 내 이름.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쭉 끝부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 위에 앉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13절. 솔로몬이 일찍 노수로 대를 만들어 쭉 나오죠?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위하여 손을 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심이니이다. 그랬죠? 그리고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 나오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다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뭐냐?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거룩히 하려는 마음을 첫 번째로 가져라.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상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우리에게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게 주기도문 하나 속에 들어있다. 주기도문 하나 속에. 왜? 예수님이 가짜 이만희 같은 사람이었으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 이게 첫 번째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 이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죠. 미혹의 영에 다 속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장사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더 많이 나타낼 것인가.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9가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12절은 첫 번째, 18절은 두 번째 기도, 22절은 세 번째, 24절은 네 번째 기도, 26절은 다섯 번째 기도, 28절은 여섯 번째 기도, 32절은 일곱 번째 기도, 34절은 여덟 번째 기도, 36절은 아홉 번째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까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응답은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55차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뭐예요?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여간 외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갖고 망해가지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해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믿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졌잖아. 기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본문에 시간이 갔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문제 이제 그런 큰 거대한 국가를 위한 문제가 아니고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을 때 이곳을 향하여 오지도 않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 아까 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땅에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다 너의 기도를 해주겠다. 너의 기도를 다 해주겠다. 그 다음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기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항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일어났다게요. 그걸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죠. 모든 문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을 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어. 이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야. 모든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9가지 기도를 하면서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겠다.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만 온다면 다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신앙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질병이든 뭐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리라.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다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